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3번에 걸쳐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3차 선교 여행 때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참 원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로마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가는 길이 열리기 직전에 이 고린도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죠. 특별히 바울이 이때 당시에 서신을 쓸 때만 해도 바울의 육신이 그렇게 건강하거나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친히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더디오라는 이제 성도를 통해서 대서하게 되죠. 바울이 읽어주면 아마 더디오가 이제 펜을 들어 글을 쓰겠지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전할 수 없으니까 여자 집사님이신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가 신약에 이제는 그 이후의 교회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제 전도사님, 특별히 이제 교역자분들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는 정말로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혹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죠. 성경 가운데 정말로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가 반지가 되고, 또 이 반지에 박혀 있는 이 보석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로마서 8장이 이제는 그 보석이 될 거다라고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는 저도 중고등부 할 때 이제 로마서 8장 이거를 암송을 하고요. 또 이제 많은 이제 교회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제자 훈련, 뭐 사역 훈련, 또 여러 가지 리더 훈련을 할 때도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배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8장 말씀은 많이 암송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 로마서 때문에 삶이 바뀐 사람들도 정말로 많지요.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는 정말로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았고요. 교회의 수많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말로 그 역사에 뒤흔들 만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우리에게 재정립하며 교회가 나아가야 될, 특별히 오늘날 이 개신교회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토대도 이 로마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1절을 살펴보았듯이 또 이후에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이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로마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라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모든 밑바닥을 흔들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복음의 기초가 없이 세워지는 것은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쌓았던 모든 신앙의 이력들이 다 허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물어져도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것 하나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이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반인 이 복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방금 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하우링이 좀 나네요. 예. 이 복음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절을 말씀해 보면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복음,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면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풀면 복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걸 좀 더 쉽게 하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뭐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오늘 나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정말로 굿뉴스가,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그와 같은 소식들이 나에게 좀 들려올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타하며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 앞에 붙이잖아요. 어떠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정말로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바울은 설명할 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울은 2절부터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 속한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또 하나님도 그냥 던져준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가장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때가 언제냐,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많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복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가장 초기의 모습이죠. 그 가장 초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죠. 뱀도 사람들을 꼬시고 타락하게 한 그 대가를 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주셨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을 하나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후손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과연 언제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바로 선지자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요, 이 메시아,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그분을 더욱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음을, 고난의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음을,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이방에게 구원의 빛을 비출 그 하나님의 정말로 아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썩음을 당치 않을 거룩한 자를 정말로 그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은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급작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놀라운 약속의 그 초기부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기까지 이 바울에게는요, 굉장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결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예수라는 한 인물의
국한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할 때 이 바울은요, 정말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그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에게, 때로는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 거기서부터 배제되는 이와 같은 개념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바울이 바라볼 때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이 생각한 것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투옥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한 도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가던 중에 그에게 뜻하지 않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이단의 괴수,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정말로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충격에 빠지죠.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요, 잠시 동안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로 가서 잠시 동안 머물렀지만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모든 충격을 상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의 그 이후의 행적은 사울이 아라비아로 3년 동안 사라지는 그의 행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현실 속에서 왜 갑자기 아라비아라는 광야로 나갔을까? 그리고 그 시간이 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상상을 펼치는 거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적절하고 괜찮은 이제 그와 같은 상상과 대답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충격받은 사울은요, 다시 한번 구약부터 뒤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 말씀이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율법사들도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나도 그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다시 한번 말씀을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죠. 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었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구나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빼면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정말로 공동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는 핍박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전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붙들게 하고 그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방금 읽은 것처럼 그의 아들에 관하여요.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3절에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아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바울은 그 아들에 대해서 3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 정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바로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입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유대인들이 당연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다윗과 같은 또 다른 그들의 왕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이 말하는 포인트는 약간 다르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의 혈통도 맞지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어쩌면 능력, 권한, 능력, 힘을 가진 그런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그와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의 사람됨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육신으로 나신 정말로 그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과 예전이 약간 좀 달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정말로 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이 좀 불완전하지 않을까. 이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은요 불완전의 대표예요. 그리고 육신을 가졌다라는 것은 죄와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사람됨을 믿지 않고 때로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 혹은 가연설,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사람에게 잠깐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잠시 어떠한 사람의 육체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울은요 완전히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복음으로부터 철저히 배척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을 강조하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됨을 거부하고 때로는 이것을 약화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세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셨고 우리처럼 연약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채찍과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느끼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사람이 되었음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또 많은 성경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동일하게 하세요.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는 그 모든 고통, 슬픔, 아픔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아들이 육신으로 나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요,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아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것을 너무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이게 별로 이렇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았던 수많은 사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신의 아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신과 버금가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나는 신의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와 같은 말을 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는 신의 아들, 자신은 신의 대리자라고 말해요. 또 이렇게 말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예요. 이 황제들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 애굽의 전역을 통치하는 바로나 혹은 제국의 전역을 다스리는 이 황제와 같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진 그들에게 간혹가다 이와 같은 말들이 사용이 되었지만,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와 같은 것은요 결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을 분노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한다. 어찌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온갖 정말로 박해와 때로는 죽음으로 그분을 몰아내는 것을 보지요. 바울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로 이것을 결코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다시금 그가 성령의 눈으로,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바울이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이제는 붙들고 이것을 선포하며 이것을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확인하고 그분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이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보통 이제 원어죠.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순서는 이렇게 되지 않고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시니라.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바울의 신앙의 가장 확실한 고백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 이새의 정말로 뿌리 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신성을 가지신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마지막을 붙이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예수야. 2000년 전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었어.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더라. 메시아라고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이제는 내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임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우리가 바울처럼 고백하면 거기에 온전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이것이 내 안에 여전히 정말로 분란의 씨앗 아니면 의심의 씨앗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예수가,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정말로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그 분임을 하나님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출발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다른 신앙생활은요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의미한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20년, 30년, 일생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보시면서 마지막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복음인데요? 복음은 좀 좋은 소식이어야 되지 않아요? 복음은 좀 우리에게 유익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바울은 이제 5절부터 7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 아들 자체가 복음인데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 바울은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하죠. 5절에 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된 거예요. 저는 복음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오는 놀라운 은혜는요 다 막혀요. 아니 이것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는 누구께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어요? 사단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악한 자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사이예요? 원수 사이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하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준수예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여기에 그들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율법도 혈통도 아니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정말로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줘요? 복음을 아는 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바라볼 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정말로 그가 들었어요. 들음으로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신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고, 자신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평강을 기대할 수 있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이렇게 부름받았고 이 복음을 내가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 복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많은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감사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 자체가 감사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아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 복음을 점점점 사람들은 더 멀리하고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정말로 달가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복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감사하는 삶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서 너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려라 주신 게 결코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그는 이제 무엇을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는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많은 사람들이 만류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 감옥에 놓고 때로는 쇠사슬에다가 착고에 채워 그의 모든 어쩌면 육신을 구속해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주된 관심사는요 자신의 몸에 안락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로마 감옥에 그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소식이 오면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네, 이 육신이 이렇게 정말로 구속이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더라. 여전히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더라. 나는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게 바울의 삶의 전부였어요. 우리의 삶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잘 되는 것, 우리는 전부가 그것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서는 내 가족 중에 아직 이 복음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만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가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알리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은강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로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복음을 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